제가 칼럼에 이제 실은 대로 보노보노라는 일본 만화가 있습니다. 그 일본 만화의 주인공은 맨날 조개를 품고 다니는 아기 해달입니다. 왜 조개를 품고 다녔냐? 늘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굉장히 소심한, 걱정이 많은 아기 해달이 그 보노보노, 그 만화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제 보노보노가 누구하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랑 진짜로 닮은 아이를 만나보고 싶어. 나도 나랑 닮은 애를 만나보고 싶긴 해. 만나서 뭐 하게? 뭐 하긴 놀라겠지. 넌 만나면 뭐 할 건데? 나는 아주 예전부터 나와 똑같은 애를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해 왔어. 만약 만나게 되면 우리 집에 초대할 거야. 우선 바닷가 경치를 보여주고 언덕 위에서 같이 밥을 먹고 남은 사이 숯불에서 재울 거야. 만약 집에 가고 싶다고 울기 시작하면 큰 나무 밑에서 울게 할 거야. 나랑 닮은 애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 응, 뭔데? 너는 지금 행복해? 응? 물론 난 지금 행복해. 여러분, 그런 대사를 나누는데요, 저도 여러분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진정한 행복을 찾으며 받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뭐죠?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그 네 권의 책을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한 그 대화의 내용이 담겨 있고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이 뭐냐? 원어로 유앙겔리언이에요. 그건 유스라는 말과 안겔리언이 합쳐진 말인데요, 유스는 좋은 혹은 복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안겔리언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합치면 뭐가 될까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유앙겔리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라고요? 복음, 복된 음성 혹은 복된 소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8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행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행복을 얻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말씀, 로고스가 되신 분입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로고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의 개념을 알면, 말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깊고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요, 원래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이 쓰는 개념을 그 사도 요한이 빌려서 쓴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고스가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헤라클리투스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변한다. 세상은 돌고 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만물이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인가에 의해 통제되기에 질서가 잡힌다. 그래서 만물을 지배하여 질서를 잡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로고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다스려지는, 만물이 운영되는 그 질서가 로고스라고 얘기했어요. 스토아 철학자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별들의 궤도를 지키게 하는가?
무엇이 조수의 간만을 이루게 하는가? 무엇이 밤과 낮의 질서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가? 무엇이 철이 되면 내 계절을 돌아오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만물은 로고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로고스는 세상을 혼돈에서 건지는 능력이며 세상을 완전한 질서 가운데서 진행하게 하고 그 진행을 지속시키는 힘이다. 로고스가 만물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가 됐고 이 세상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운영이 되는 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로고스,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그 힘을 로고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로고스가 뭔지는 모르죠. 그냥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전혀 착오가 없이 언제나 그 질서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로고스라고 그들이 명명한 겁니다. 그게 로고스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왜 로고스를 찾는 게 중요하냐면 이 로고스를 알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로고스가 뭔가가 있는데 이게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봤습니다. 해답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로고스를 지혜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로고스라는 개념을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말씀이며 로고스시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 원리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무엇으로 다스리고 계실까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질서를 잡고 있고 말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이 결국 뭐가 되죠? 모든 해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너희가 추구하고 너희가 바라고 찾고 있는 그 로고스가 그 해답이 바로 그 원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해답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면 거꾸로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통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운영하신 그 운영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탁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탁구를 열심히 쳐요. 막 열심히 치는데 너무 열심히 친 거예요. 열심히 치다가 팔이 빠졌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팔이 빠져서요. 자, 아주 쉬운 질문. 제가 왜 고통스러울까요? 팔이 빠졌으니까. 제자리에서 벗어났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자, 그러면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팔을 다시 끼워 넣으면 되잖아요. 팔이 제자리에 오면 고통받지 않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지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그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천지에게 다스려야 될, 따라야 될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은 그 말씀에 따라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어디에서 뜨죠?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집니까? 서쪽으로 집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지요. 이렇게 다 그 원리에 따라서 흐르는 거예요. 움직입니다. 근데 만약에 해가 나 맨날 동쪽에서 뜨는데 너무 지겹다, 한번 새롭게 서쪽에서 떠보고 싶다라고 해서 서쪽에서 뜬다면요, 나 맨날 동쪽에서 뜨는 거 너무 싫어, 너무 지겨워, 안 뜰래, 오늘 푹 쉴래 라고 푹 쉰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한 거죠. 그러지 않으니까요.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지은 만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운영 원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보다 더 위가 되는 특별한 그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가 로봇가 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지시한 것대로 그대로 따라서 모든 것들 그 뜻대로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죠? 따먹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따먹을 수도 있는 선택권까지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선악과를 부득불 따먹는 걸 선택합니다. 뭘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걸 선택한 겁니다. 이탈하는 거예요. 탈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결과적으로요,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고통이 시작이 된 겁니다. 뼈가 탈골이 되니까 고통스러웠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우리 가운데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말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고통의 끝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로고스예요. 제가 며칠 전에 놀라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90대 할아버지가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는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딸이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딸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서로 아버지를 안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네가 모셔라, 네가 모셔라 라고 싸우는 거예요. 하루는 또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큰딸하고 막내하고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90대 노인이 그 막내딸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옆에 있던 막내 사위가 뭐 하는 짓이냐고 그 아버지를, 자기 장인을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인이 등 뒤에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그 사위의 옆구리를 찔러버렸습니다. 경찰에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칼을 들고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혹시 해코지를 당할까 봐, 이 아이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까 봐 내가 호신용으로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서, 그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이요.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너무너무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자녀들에게, 또 너무너무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자녀를 가진 아버지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 만약에 그 두 딸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말씀대로 그 두 딸이 서로 아버지를 모시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통이 끝이겠죠. 문제가 사라지겠죠. 문제는 어디서 오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죠?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로고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로고스이기 때문에, 해답이기 때문에요, 또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보실까요? 4절이요.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뭐죠? 어두운데, 깜깜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빛을 보면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것,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빛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폭풍우가 무섭게 휘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이지스함 군함 아시죠? 그 군함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쭉 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서로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군함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야, 우리 이러다간 부딪힌다. 빨리 항로를 바꿔라. 비켜라. 이렇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근데 맞은편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 못 비켜. 네가 비켜. 이런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가 지금 우리는 군함이다. 그리고 나는 이 이지스함의 함장이다. 나는 대령이다. 너 누구냐? 빨리 비켜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맞은편에서 다시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이등병입니다. 등대 단번병이에요. 여러분, 배가 가고 있고 등대가 있습니다. 쭉 가고 있어요. 뭐가 비켜야 되죠? 아무리 대령이라도 대장이라도 배가 비켜야죠. 등대의 방향을 따라서, 등대의 지시를 따라서 배는 가야 되는 겁니다. 아주 당연한 건데요, 이 당연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비키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 그리고 내 말대로 하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항로가 바뀔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빛입니다. 방향이고 가이드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은요,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아주 깜깜한데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몰려가지요.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근데 어둠은요, 단지 깜깜한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뭘 의미하죠?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은밀함과 죄와 관련된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가, 의미가 바로 어둠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 죄와 관련된 그 악한 것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 빛의 역할이에요.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그 열이 나거나 감기가 날 때 가장 심할 때가 언제죠? 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잠을 잘 때, 어둠이 깊이 들 때 그 증세가 가장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도 그 밤을 넘길 수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세요? 환한 대낮이요? 아니면 깜깜한 밤이요? 아예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밤이 되면 좀 두렵습니다. 특히 새벽 예배 올 때 가끔씩 신앙이 다운됐을 때 옆에 뭐가 딱 지나가면 이렇게 두려워요. 근데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집니다.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쓸어내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보실까요? 이사야서 61장. 자,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뭘 하셨다고요?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그 복음이, 빛이 모든 어둠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진다고요?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복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슬픔 대신에 기쁨을, 재 대신에 화관을, 근심 대신요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했는데요, 믿음으로 찬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악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악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주님의 빛으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은 로고스가 저 하늘, 저 높은 곳, 그 어딘가에 있다고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저 하늘, 저 높은 곳, 우리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해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 해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지며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어둡고 험한 세상을, 척박한 세상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제가 우리 제자 훈련반과 그리고 제가 맡은 목장, 그러한 목원들과 함께 큐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큐티를 나눠요.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큐티, 그러한 간증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한 분이 보내주신 건데요.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듣는 중 대체 어떠한 고통이 그 가운데 왔는지 알아보고자 하고 욥기 말씀을 묵상 중 시작하자마자 1장, 2장 가운데 그에게 닥친 고난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묵상 땐 그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 하여 그는 의인이었구나 생각하였지만, 그가 당한 어려움을 읽고 나니 그에 대한 생각은 달라졌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친구들을 인해 고통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은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중에 누리는 축복에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입과 마음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곧고 온전함을 유지하는 그 모습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라면 이 어려움을 능히 견딜 수 있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주시고 나타내시는 그의 마음을 알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 느낍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어려움 뒤에 분명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안위하심이 있으니 이를 위해 인내하여야겠습니다. 또 다른 분의 나눔입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이사야 10장 25절. 이런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시니 힘이 납니다. 이 환난의 끝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있다면 하고 힘들어할 때 그 끝이 보이고 승리할 거라는 확신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가게 윗집에서 변기통 파이프가 고장나서 우리 가게 밑으로 똥물이 줄줄 흘렀답니다. 더위에 냄새에 다행히 물건들은 피해가 없었지만 내 머리와 몸에 똥물이 튀어서 울고만 싶었답니다. 남편과 일찍 퇴근하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남편은 옛말에 똥을 뒤집었으면 큰 복이 온다 했다며 위로 같지 않은 위로를. 이제 그만 주님의 진노가 끝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으로 인해 자신감을 갖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 간증은요, 저 멀리 달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시대를 우리와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변기통이 있고 똥물이 있습니다. 너무 서럽고 너무 안타깝고 탄식이 나오며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빛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걷어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말씀이 있기에 버티며 견뎌낼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이 있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만약 이분들에게 말씀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변기통이 고장나서 내가 그 오물을 다 뒤집었었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너무너무 서러운데, 너무너무 원망스러운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겠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빛이 되시기에, 그 어둠을 걷어내시기에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두운 세상을 견디며 버티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며 육신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며 로고스이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까요? 어떻습니까? 만약 행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돈을 엄청 많이 벌고요, 그리고 절대로 질병에 걸리지 않고 늘 건강하고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데 시집 가고, 그리고 내가 복권을 $2 주고 샀는데 그 복권이 7억 5,870만 달러에 당첨이 된다면, 이것이 행복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행복을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요? 우리의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잖아요. 만약 그것이 행복이라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깊이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조차 나누게 되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 성도들 섬기다가 우리가 질병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때로는 내어주는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이 원함까지 내어놓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며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행복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행복과는 달리 정말로 진정한 행복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는 것이라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그 감사함이 우리 가슴속에서 솟구쳐 나온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행복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행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보증이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진정한 행복을 찾고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요한복음이 전해지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20장 31절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8주 동안 예수님의 대화, 그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8주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이유는, 제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언제 이런 기회가 다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고 받으시고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이 거친 세상을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위로로 버티며 견디며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